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로 뭐를 얘기할 거냐면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로서 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요. 아까 얘기했죠. 명의라고 했을 때는 약 처방만 잘하고 그리고 진단만 잘하는 게 명의가 아니라 병을 알아야 명의라고 했죠. 그럼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인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안다, 이 복음적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요, 예수 십자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정체를 더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울 사도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보면 누구보다도 영적인 전투를 말했던 사람이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울만큼 다룬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은 샬로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예수가 중요한 건 알고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는데, 여러분 한번 십자가 설교 한번 해봐요. 예수 설교해봐요. 한 3번 4번 하고 나면 할 게 없을걸요? 왜요? 깊이 있게 뚫지를 못해서 그래. 이 십자가가 깊이 있게 뚫어지면 뭐까지 뚫어지느냐면 죄에 대해서도 뚫어지고, 이해되세요? 타락에 대해서도 뚫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뚫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관주 부표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관주 부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 복음적인 요소만 다 밑줄을 그어놨어. 그리고 거기 관주를 달았어요. 근데 거기 예수 십자가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구원, 심판, 죄, 악, 사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을 알아야 복음이 깊게 뚫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여기가 제가 왜 택했냐면 죄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반응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13절까지 일자를 읽고 끝났어요. 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죄 지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죄 지은 것을 알고도 찾아갔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박살을 내려고 아니면 회복하려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2번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려고 하고 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꼭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지고한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에서 한 자리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 찾아오시냐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만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반드시 신앙은 죽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힘과 경험 때문에 1년, 2년을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주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어제 만나서 오늘 전하면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는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뭘 얘기했느냐면, 욥기를 보니까 욥이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따지려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욥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내가 이 땅을 조성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우주가 생겨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리고 뭐 내가 낚시로 뭐 식물 뭐 우주, 이 욥이 전혀 관심 없는 질문들을 막 던져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고요. 여러분, 욥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욥을 일부러 궁지에 모르려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나는 그렇게 네 삶에, 이 세상에 개입해 왔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얼마만큼 나를 만났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난 여기서 위대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고도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삶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지 않아. 아세요? 물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마귀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했을 때 욥은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하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욥이 정말 의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시는데, 어떻게 올리시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찾아오세요.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우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막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는 게, 죄송해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 얼굴만 보면 그 마음을 읽겠어요. 독심술이 생긴 게 아니고 뭐냐 하면 17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벌써 딱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 얼굴을 딱 살피고 조심해야지 딱 느껴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왜요? 만나왔잖아요. 같이 살아왔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이 처음 장에 나와요. 처음 장에.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은 죄 지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성경에는 그날 이렇게 나오죠? 이 영어로 될 때는요, a day인지 the day인지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a day가 아니라 the day로 나와요. a day 하면 certain의 뜻이 있어요. 어떤 한 날인데 the day 하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사 더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죄 지은 그날. 이야, 기가 막혀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 찾아가세요. 속상한데 내가 한 이틀만 기다려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죄 지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수욕장에서 헤엄을 치는데 말이죠, 내 자식이 그 해수욕장에서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물 조심하라 그랬는데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너 좀 고생 좀 당해봐라. 그리고 한 2시간 있으면 그 부모예요? 아니죠.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도 살리고 봐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인간이 시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초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바로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인간은 피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피조된 존재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누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날 그 즉시 찾아왔음에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수. 교회 안에 잠수 타는 사람 많죠? 난 정말 싫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제발 전화기 꺼놓고 가지 말라고. 전화하면 제발 좀 받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봤더니 잠수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구나. 웃을 문제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나 잠수 잘 타는 사람은 내 안에 고질적인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일수록 클리어해요. 솔직하죠. 그죠? 정직해요. 뭘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죄의 기질이에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지금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언가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다 오픈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은 숨겨요. 이거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고, 상처는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과 만나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날 그 시로 찾아가시잖아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찾아간 거예요?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남이 없이 관계만 있으면 절대로 회복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는 있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관계 속에서만 살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지.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야. 그런데 왜 능력이 없어요? 내 삶에.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 너 만나고 싶어 이거예요.
나는요, 이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구걸해야 될 사람이 나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내가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을 피해가게 만들더라.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들더라. 첫 번째 죄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야 해결이 돼도 되고,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요번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회개하세요. 아세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져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괘씸하잖아요. 그죠? 만나러 갔는데 피해. 참. 진짜 요즘 애들 말로 헐. 뭔 소리 이게 도대체? 예? 아니, 나는 기껏 만나러 가줬는데 하나님이 오시네? 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하고 싶어서 피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지독히 죄에 쩌든 사람이 지르는 행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싹 외면하면 그건 죄에 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피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숨어요. 숨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 만나주시겠다고. 어떤 나를, 죄 지은 나를, 그 하나님을 반역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에게 내 마음을 준 나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난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세요. 저는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십자가 사건이다. 제가 내일 아마 밤중쯤 이 강의를 할 텐데,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디까지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깨달아야 되느냐면 죽음까지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만 경험하고 회복만 경험하면 깊이 있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포기,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지존하심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창조주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죄인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건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어요. 왜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셔서 회복시키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신약시대에 있어진 최초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셔야지. 됩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찾아갔는데 피하면 헐, 이거 정말 우리 애들이 헐 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포기해버려요. 아빠 뭐 좀 주세요. 그래서 싫어 그러면 헐,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아세요?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지 않아. 아빠 좀 달라니까요. 아, 싫다니까. 헐 하고 가버려요. 헐 하면 끝이야. 왜냐하면 지네도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헐 할 상황. 이게 어르신들이 쟤 뭔 소리 하나 지금 이러시. 이게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난처할 때 하는 소리예요. 헐 뭐 이러는 게. 나도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불러요. 이거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난 물어볼게요.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요? 천지하시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정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지어서 숨어 살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실존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찌그러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죄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변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변호하는 거죠. 나는요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가면 돼요. 아세요? 그런데 자꾸 나를 궁색하게 변명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뭘 어째가지고.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어이구 기특해라. 하나님 이렇게 네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뭘 어째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뭘 또 숨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 예?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죄를 지으니까 춥던가? 예? 뭐가 부끄러워요? 빨개 벗은 게. 원래 빨개 벗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아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죄 때문이에요. 뭐냐면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가리지 않고는 못 살겠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가 가리워질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는 변명은 뭐냐 하면 죄를 지어서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안 가려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얘기했는데 그냥 네 하면 되잖아요. 나갈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명을 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면 사람에게도 동일하지만 여러분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간단하면 돼. 간단할수록 좋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좀 훈련 좀 하자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말에 독이 서려 있는 것 같아. 좀 부드럽게 해봐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네,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느리게 하래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헐헐 하고 가셔야 돼. 아니 누가 몰라?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나오라고. 예? 내가 누구예요? 지존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만나자고 갔잖아요. 왜 안 나와요?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게 있나 없나? 그거 다 뭐예요?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무릎을 못 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만나자고 온 거예요. 아멘? 만나세요. 피하지 마세요.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야, 너의 벗었음과 그리고 네가 죄 지었음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죄 지은 것도 알고 뒤에서 너를 조종한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그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복해.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기 들고 나오는 거죠. 예?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죽어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 세 번째. 죽어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쉽게 고백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죽어도 아니래. 죽어도. 이야 정말 헐헐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시켜요.
실은요, 내가 하긴 했어요. 근데 얘가 시켰어요.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세 번째는 죄를 전가시켜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뿔날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갔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기 포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건 십자가를 온전히 졌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화내지 않으세요. 죄가 전가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실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지가 죄 져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여자는 만들어줘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따먹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것보다 뛰어난 사랑의 고백이 없어. 이해되세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래. 왜 여자는 만들어줘가지고 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180도로 사람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전혀 놀라지 마십시오. 죄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그 사람의 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간혹 사람을 훈련시키다가 그렇게 180도로 돌아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안면몰수하고 저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을 180도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히 어떤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아담에게서 떠나서 하와에게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아담을 떠나서 하와에게로 가시냐면 죄가 적어도 나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간섭하시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둬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나 곧 그들이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거기 26절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 밑줄 그어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회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살아가면 간섭해야지. 그런데 딴지 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의지대로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죄 용서받기도 싫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게 네 의지라면 할 수 없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둘 때 그 내버려 둔 것 안에서 온갖 종류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의 죄는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시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나시고 해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가 죄 지은 건 내가 안다고도 얘기하는데 계속 변명하고 죄를 전가시키면 죄를 전가시켰다는 건 뭐예요? 나한텐 죄 없는데요? 저 사람이 시켰어요. 왜 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로 가시죠. 하와에게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실까요? 근데 하와에게 가서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럼 하와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와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아니 먼저 졌죠. 이 하와도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시키는데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뱀에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 뱀은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왜 뱀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냐고. 나 참 친절하죠. 네?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날카로울 거예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이 사단도 피조물인데 둘 다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만 구속하려고 그러냐. 그죠? 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내가 먼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온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단이 구속의 대상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은 말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죄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요. 죄가 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도저히 회복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렇지만 죄 용서가 먼저 가요. 회개가 먼저 간다고.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뭐 뜨거움이 아닙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박 3일 동안에 나는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걸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믿습니까? 왜요? 회개를 어떻게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실 때 뭐라 그래요?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죄가 일단 나에게 없다라고, 나는 죄 용서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간섭을 안 하셔. 이해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게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때 나를 깨우치시지 그러셨어요? 이 얘기도 안 들은 건 누군데? 난데.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인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남편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드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네 삶을 돌아봐. 야, 네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했는데도 너는 모르냐? 이런 얘기. 누가 너에게 말해서 너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어려움에서 구출해내고 네 삶에 개입하고 그런 신이 있었어? 여호와 외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네 삶에 간섭해서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너는 왜 피하냐?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언제예요? 그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타락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돌이켜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게 뭐예요? 왜 어렵게 하고, 왜 힘들게 하고, 왜 문제를 주고, 왜 아픔을 주고, 왜 고통을 주고, 왜 그렇게 쓰러뜨리고, 뭐예요? 나 살아있거든? 나 지금 네 삶에 개입하고 있거든? 너를 만나기를 원하거든? 사인인데 몰라주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 죄가 거쳐져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진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방언이 빵빵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이 보여져서 내려놔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요. 이 시간에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숨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오리발내미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그런 나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못난 사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근데 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해요.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삶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바로 그날 찾아가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만나자는 거죠.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포기하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타이르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 있나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내 성에 차게 그냥 소리만 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만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네가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다, 나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셔도 극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고질적인 죄. 오늘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옆에 환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시간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